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 갈수록 참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 아버지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듯이 아버지를 떠난 저희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더 살펴보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으며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갖도록 자녀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가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근본적으로 생명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어 생명 존중을 몸소 실천하는 대너의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길을 잘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세계 최정상에 올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배우려 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헛된 계략은 물리치시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이 선출되는 이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된 정치와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당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생명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 새겨 듣게 하시어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우리와 이웃에게 아버지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지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올봄은 정말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5, 6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보내주신 것을 보고 나서야 봄이 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지난주에 예쁜 꽃을 한 다발 선물로 보내오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화병에다가 그 꽃을 꼽아서 평일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라고 카페에다가 두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화단,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지 못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교회 화단에도 봄이 왔습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요즘 문자 자주 받으시죠? 긴급 재난 문자. 어제도 여러 차례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봄꽃 구경 가지 마세요. 그래서 꽃 구경 못 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로 배달된 그 예쁜 꽃다발 또 우리 교회 화단의 봄꽃을 잠깐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봄에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도 재택근무 하시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은 좋은데 한 달가량 계속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엄마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엄마가 재택근무, 새 아들을 둔 엄마가 재택근무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새 아들을 둔 엄마의 재택근무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저 나이 때 아들들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뭐 안 봐도 눈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손, 발 다 꽁꽁 묶어놨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닐 거고 현 상황을 빗댄 그런 그 익살스런 그런 설정 사진이겠죠. 그럼 한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카톡에 보니까 또 이런 사진이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그래가지고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6.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엄마들의 답답한 마음을 또 저렇게라도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의 절규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된 기도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했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특별히 이탈리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루에 1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벌써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어 버렸고요. 시신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인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최근 이탈리아의 한 젊은 의사가 이런 끔찍한 재앙의 한 복팔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의 이 젊은 의사가 적은 편지가 SNS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건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고 저는 교회에 나가시는 부모님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의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한국 유학생 사모님께서 급성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수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알고 있었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모님께는 이미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둘째를 임신 중이셨습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학기 중이라 남편 전사님께서 좀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가깝게 사귀지는 못했지만 오가며 인사하던 분이 그렇게 되셨다니까 너무도 안타까워 멀리서나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모님이 깨어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곧이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서 발목을 절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혼수 상태 중에서 절단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목마저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여리디 여리신 젊은 사모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깨어나신다면 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라면 차라리 데려가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사모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족을 절단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모님께서 깨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이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셔야 할 사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치료 과정을 잘 견디셨고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시던 그날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을 치료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문 앞까지 나오셔서 사모님을 배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의학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지금 그 사모님은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무거운 짐과 사람들을 싣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비행기가 이륙을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비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 먹구름 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태양이,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죠. 이번에도 저희 가족 귀국행 비행기에서 제 평생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습니다. 구름 아래와 구름 위의 모습이 이처럼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먹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온통 먹구름만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 우리 교회도 한결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한꺼풀 벗기고 보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이나 밖이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으신 거예요. 아무리 벗기고 또 벗겨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의 먹구름 아래에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짙은 먹구름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 안목이 그 구름 너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삶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상의 환자들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구름을 뚫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탄식과 기도 소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두운 먹구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비추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모든 형편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절망과 어둠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잡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간구하는 소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고통 중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방에서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그들의 아픔의 소리, 탄식 소리, 고통의 소리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짙은 먹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사랑 믿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대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부의 두랩돈에 전부의 인생이 담긴 예물이고,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담긴 예물이오니,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 멈추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넓은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견디며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아픈 삶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약물고 버티고 또 버티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희가 화질이나 우리 그 음성 소리를 최대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또 TV로는 조금 그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그 주일날 모여서 가족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또 각 부서마다 아이들 우리 전사님들이 또 준비한 예배 순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오디오 바이블로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당분간 우리 교역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역자분들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NS 스마트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과 또 주보와 목회 소식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재성 김문희 권사님 가정 우신혜 전사님 잘 아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아들 낳았습니다. 여러분 전화로나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한 기준으로 보면 1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오셔서 9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후의 상황은 또 정부의 지침과 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짙은 먹구름 아래에서도 우리를 환히 비추시는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녘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